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9절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서 36절까지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으되 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 하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바로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쓰시니라. 아멘. 오늘 잃어버릴 자와 얻을 자.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 36절.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잃어버릴 자와 얻을 자. 우리 서론으로 한번 봅시다. 서론으로 보면 왜 인간이 싸우고 고통당할까? 왜 싸우고 고통당할까? 고통당하다. 왜 싸우고 왜 고통당할까? 이 지구상에 지구상에는 지금 16,0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어요. 16,000번.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왜 고난당할까? 유대인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을 많은 사람들이 뭐에 있느냐면 숨겨진 이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숨겨둔 문제가 있어요. 이 숨겨진 문제를 통하여 의식주 때문에 뭘 하고 있느냐? 전쟁을 지나서 혈투를 하고 있어요. 의식주 문제. 현장에서의 기독교는 지금 현장의 기독교인은 뭐가 없느냐? 확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전쟁은 16,000번 정도 전쟁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인들이 숨겨둔 문제들이 많다고요. 다 내면적인 숨겨진 문제로 인해서 의식주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식주를 넘어서 지금 뭐예요? 경쟁 정도가 아니라 혈투를 하고 있다고. 혈투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의 기독교인들은 뭐가 없냐? 확신이 없으니까 뭘 못 주고 있어요? 복음을 못 주죠. 복음을 주지 못하고 있죠.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오늘 우리 현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12장 43절 보세요. 12장 43절에 시작. 너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가 돼버렸느냐? 네 번째, 오늘 요한복음 12장 몇 절? 43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영광을 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주셨어요. 뭘 줬어요? 3대 절기를 줬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6월절은 애굽에 430년 동안 뭐 바르는 날? 양의 피 바르는 날. 6월절 피 바르는 날. 이 오순절은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뭐 받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오순절이. 수장절은 바로 뭐냐? 수장절은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뭐였냐?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중요한 메시지 하셨는데 47절 보세요.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구원하게 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그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 믿어 안 믿어?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우리도 뭐 하는 데 있어야 돼요? 구원을 하는 데 쓰여야지.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데.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오순 유월절은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이죠. 언제까지? 끝까지. 천국까지. 이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잖아요. 요단강은 믿음으로요. 여리고는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에요. 뭐 인도받고? 성령 인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인도받고 천국까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답답하면 내가 온 것은 말이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 믿어. 그 얘기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뭘 바꾸기 위해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23절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달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 그리고 있고 죽으면 마른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하도록 보존하리라. 보존하게.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한 알에 밀이 썩으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순이 싹이 나오고 순이 나오고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이 밀이 썩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순이 나오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고요. 한 알의 밀은 누구를 비유들었냐? 예수님 자신이 말씀. 한 알의 밀알. 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대속이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유월절에 빠져나온 것처럼 흑암에 빠져나오는 중요하단 말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십자가의 대속이요. 빠져나와야 돼. 그게 대속의 은혜요. 그럼 하나님은 유월절의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유월절에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처럼 애굽에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잘 보세요. 세상 임금을 세상 임금 사단을 꺾기 위해서 오셨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누구냐? 16절에서 16장 11절에서 14절 보세요. 한번 16장 보세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뭐 하겠다. 결국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사단의 세력을 쫓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6장 11절에서 14절 그 말씀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에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인도받으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하리.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받으면 장래에 걱정할 이유가 없죠. 열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문제예요. 시작된 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두 분이 십자가 지신 거죠. 오셔서.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미래는 요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기까지의 공간, 그 공간에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근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줬잖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한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데 흑암 가운데서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불렀어요. 불러냈죠. 예? 흑암 가운데서 어디로? 빛으로. 그럼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했으면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두운 가운데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어두움에. 응? 그럼 한번 잘 보세요. 빛을 믿으라. 빛을. 그럼 어둠에 다니지 않으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 혼돈 흑암이에요. 공허 혼돈 흑암인데 여기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흑암 가운데 3절에 뭘 비치셨어요? 3절 빛을 비춰. 생명의 빛. 이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가올 저주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느냐? 이게 발견돼야 돼. 복음 안에 다 있다. 이게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다. 이 복음 안에 다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잃어버렸다고.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간다. 빌립보서 3장에.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간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얻었담도 이루었다면 온전히 그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이거 발견되어지니까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네 번째 뭐요? 결론이요.
결론은 잘 보세요. 모든 것을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가 하느냐?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오늘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돼야 돼. 함께.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함께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함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이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5절이 돼야 돼요. 12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뭐를 통해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고 그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게 되어져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아버지 집에 갔으면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모르냐? 그 얘기하잖아. 요한복음 14장에. 그 마찬가지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확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서.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33년 이 땅에 계시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에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해결됐다고. 그걸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만난 사람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이 돼요. 한번 보세요. 12장 25절 시작. 뭐 하라는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 거꾸로 보게 돼요. 자기 생명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이게 제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교회 와서 자기 안 알아준다고 삐치고 토라질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온 것이지. 은혜 받으면 자기의 모든 걸 내놓는 거지. 주님 앞에. 이게 거꾸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뭐하리라?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복음을 발견한 자로서 내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보존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뭘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뭐 하자? 바꾸자. 생각을 바꿔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세 가지 땀을 흘려야 돼요. 눈물, 땀, 피, 이 세 가지 액체를 흘려야 교회가 부흥돼. 세 가지, 교회를 위해서는. 세 가지 액체를 꼭 해요.
눈물 흘려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과 봉사하고 희생, 생명, 피 바쳐 생명 바쳐 헌신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선진들의 순교의 피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걸다가 뭐가 되느냐? 산산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깨어져. 반드시. 잘 보세요. 로마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결국은 기독이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해? 주님이 승리했죠. 공산당 70년, 공산주의 70년 봐봐요. 결국은 러시아의 공산 종주국이 레닌이 내렸잖아요. 레닌 동산 내렸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한국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수탈하고 거부했지만 일본이 망하고 갔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다 무너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오리를 걷고 자면 십리를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라. 그건 몰라서 그러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그 거꾸로지. 그래서 저기 사복음서에 보면 주기도문 보면 모두가 다 저기 애통한 자 산상수훈에 보면 전부 밖으로요. 거꾸로. 그렇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받는 게 뭐가 복이에요? 너희 고난당하는 게 뭐 복이 있겠어요? 근데 바꿔야 돼. 생각이.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것이요.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또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뭐를 열었어요? 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자신 있게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붙잡으세요. 그렇게 되면 복음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감춰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날, 그동안 여러분이 있었던 많은 과거의 영적 문제와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는 여러분의 집을 떠나고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고 여러분 어두웠던 문들이 안목이 열리고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 우리 생업이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